3년 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품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2022년 8월 28일 설교입니다.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기억이 안 나십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 이런 교회, 영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 아멘 했어요. 네, 그랬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잊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 잊었으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와 동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 중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 저 데살로니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과 서쪽에 유명한 바로 그 고속도로와 같은 로마의 그 길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당시에 2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돈이 많고 영향력이 컸고 회당도 잘 지어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컸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근대에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희생시키고 죽여나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을 5만 명을 학살했어요. 5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뿌리가 아주 깊숙하게, 그때부터 근대까지 깊숙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다.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울의 마음은 유럽은 전혀 생각이 없었잖아요.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이쪽에 복음을 또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므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은 바로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의 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넘어가서 지냈던 지역이 바로 제일 위에 보시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보, 바로 우리 빌립보서의 대상이 되는 바로 빌립보. 이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그렇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집어넣음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렇게 맞았어요. 그랬는데 그 감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찬양을 하잖아요. 신라와 막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막 열리면서 무너지면서 바울과 신라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빌립보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자, 몸이 많이 힘들죠. 지쳤죠. 그렇죠?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좀 지내야 되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길게 머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가만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3번의 안식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 한 3주 정도, 길면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잠시 머물렀다가 이 유대인들과 또 불량배들이 막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밤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요, 제대로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복음 전했다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이제 동료들이 같이 도망을 쳐서 나오게 됐는데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있을까? 거기는 괜찮을까? 지금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베레아였는데 베레아에서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맥마스터 대학 신학학 교수인 최병필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무엇보다 어린 공동체를 버리고 도망친 전도자라는 오명이 씌워질 게 뻔했다. 그런 부정적 여론은 이미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온갖 부정적 가능성이 바울을 짓눌렀다.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재방문을 원했으나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좀 뭔가를 지금 매듭을 안 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뭔가 매듭이 안 져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민했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지금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괜찮을까? 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할 때 그때 곁에 있었던 디모데가,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디모데가 선생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번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한번 잘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작고 연약한 교회에 잘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디모데가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다녀와서 어디로 오느냐?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가 선생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야야, 뭔데? 무슨 소식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편지에는 바울의 기쁨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너희들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소문이 좋은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다 그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 할 게 없다,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하면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작고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소유한 강건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졌고, 여전히 그들은 바울이 짧은 시간 머물러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 전한 복음을 붙잡고 잘 살아가고 있었다. 흔들림 없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온갖 핍박과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에 넘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김윤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레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며 뭐뭐라고 도전합니다. 뭐뭐라고 도전합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이 단어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뭐뭐라고 도전했을까?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데 칭찬으로 그치지 않고 뭐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 바로 이 괄호 속에 들어간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게 잘 크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칭찬한 걸로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칭찬 듣고 좋은 소문이 나는 거 말고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너희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빠졌다. 이것이다. 그게 뭐냐? 아까 괄호 안에 들어간 그건데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뭐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별것도 아닌 문장 같고 특별하지도 않고 거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짧은 문장이지만 너희에게 절대 빠져서는 안 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도 중요한 그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더욱 많이 힘쓰라. 보통 성경에서 그러므로 끝으로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다 강조입니다. 아,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 이건 진짜 니네 이거 해야 돼.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지금껏 다 물거품이야. 이거 해야 돼. 그게 뭐냐?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 이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리시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 페리시오라는 단어는 과도하다, 초과하다, 넘치다 그런 뜻이에요. NIV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Do this more and more. 그냥 do this, 그냥 해라.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more and more. 제가 그래서 이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단어를요, 명령형을 제가 만들었어요. 저런 명령형은 원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명령형이에요. 뭐냐? 주마가편적인 명령형.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명령형.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 너희들 잘했어. 칭찬했어요. 괜찮아. 잘했어.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선 안 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바울에게 잘 배우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 애써야 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보다 더 많이 힘써야 돼. 그렇죠? 주마가편이죠. 그냥 잘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것이 아니라 이 뒤에 더욱 많이 힘써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 짧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는 더욱 성도다워지는 것이다. 더욱 많이 힘쓰는 게 뭡니까?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앞에서 말했던 더욱 많이 힘쓰라. 그게 뭐냐? 더욱 많이 힘쓰라가 뭡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너희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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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예배 막 뜨겁게 드리고 우리 예배 드렸어, 나 교회 와서 예배했어, 뭐 이거 했어,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교회 나왔더니 성공했어, 교회 나왔더니 자식이 잘 됐어, 교회 나왔더니 어떤 좋은 일이 있어, 내가 거룩하게 살았나 보다,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감정, 종교적인 어떤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 그런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룩함은 그 삶을 죽을 때까지 더 많이 힘써서 하는 것이다. 이게 거룩함이다. 그러면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그 거룩함은 대체 뭡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힘쓰는 겁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첫 번째,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다 음란의 영역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은요, 음란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살아냄입니다. 그런데 왜 음란을 첫 번째로 얘기했을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돈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 정치, 경제, 문화, 다른 이야기, 그런 유혹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음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음란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치열하게 살아냄, 그것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음란. 음란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말하는 포르노, 그것이 바로 포르네이아, 여기서 왔습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요, 주로 당시에 그 매춘부와의 성적인 관계나 자기 아내가 아닌 부정한 성관계,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 사람의 분수, 서로 이렇게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바로 포르네이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시에 이 포르네이아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뭐라는 영역이 바로 포르네이아라는 영역이었어요. 당시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인 방식으로서도 이방의 그런 종교적인 방식의 이 음행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과 서에서 오는 엄청난 그런 문물과 물질과 문화가 집결하는 관문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도 가득했고 수많은 어떤 잡신들도 많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방인과 같은 이 세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 자체가 이 이방인의 문화가 아무렇지 않게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영역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영역, 다들 그러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포르네이아라는 영역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죄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죽어, 그렇게 하면 그걸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잘 안 하겠죠. 그런데 문화 자체가 아무렇지 않아, 다들 그래, 이런 문화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나 헬라의 문화에서는 포르네이아가 당연한 것, 다들 그러는 것,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선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것은 성적인 것을 지켜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어떤 영역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과 선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것은 이런 내 안에 일어나는, 누구나 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독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싸움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치열한 삶을 내 삶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삶 속에서 음란을 버리는 것, 음란에 대한 이런 영역과 같은 이런 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다들 그러는데 괜찮은데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살아냄이 여러분 지식입니까? 지식이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걸로 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냄이고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냄입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것을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9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 말씀이 조금 재밌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쓰잖아요. 야, 너희들 정말 더 이상 쓸 게 없어. 뭐라고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게 없어. 니네 너무 잘하고 있어. 니네 정말 이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 진짜 잘하고 있어. 잘했다. 제가 아기학교 갔더니요. 잘했다. 애기들한테 잘했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뒤에 뭐라고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Do so more and more. 또 more and more.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지방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은 앞에서 나온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것과 동일한 강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모습이 싹 변화돼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딱 바뀌어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러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그렇게 더욱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뜨겁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교회에서 다 사랑했잖아요. 제가 이런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교회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저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희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퍼주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또 내 신앙 이런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욱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이 바닥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좋아할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정말 사랑한다고 안아줄 때가 있고, 서로 싸울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 멀리 갔다가 여기 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보였다가, 우리 신앙은 변덕에 정말 변덕쟁이들의 신앙.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정점에 찍었을 때, 뭐가 이렇게 잘 됐을 때, 뭐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을 때, 감동이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거룩함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업 앤 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애쓰며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함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낼 거룩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마음이 너무 와닿는 말 아닙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정말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거룩함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칭찬을 계속했잖아요. 바울이 사실 데살로니가에 짧은 기간 머물러서 미안한 마음도 크고 오해하는 마음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도 있고 비판하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풀어가는데,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그 약점을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말씀 속에 담아 놓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짧은 시간 바울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맹신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일 열심히 해서 뭐해?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일해서 뭐해? 열심히 할 거 없어. 주님 오시는데 이제 곧 오시잖아.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뭘 잘하느냐?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이 그렇게 많아.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일에 참견이 많아. 그래서 바울은요, 진짜 거룩함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이것이다. 자, 너희 손으로 일하라라는 이 말은요,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나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일은요, 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노예들한테 시켰고 종들에게 시키고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어울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우리 보고 일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입 다물고 조용히 좀 자기 일을 하라고? 얼마나 정말 시원한 말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직접 일을 하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본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게 교회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이 일이 교회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가정의 일, 우리 직장의 일,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 어떤 일,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조용히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선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정말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교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라비안 선교 운동이에요. 모라비안 선교 운동. 이 모라비안은요, 18세기 초에 독일의 작센이라는 지역에 헤른후트 공동체라고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서 시작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이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단체로서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와 또 수많은 선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주고 지금도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리더가 누구였냐? 이 선교 단체의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진젠도로프 백작이었어요. 진젠도로프 백장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 있다면 이것이었어요.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직위, 나의 어떤 사람들이 높이는 그런 거, 아니면 어떤 영역 다 내려놓고 똑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운동의 핵심이자, 이 말씀을 붙잡고 모라비안 선교운동이 일어났는데 짧은 기간 속에 전 세계에 걸쳐서 엄청난 선교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모라비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릴레이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누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 기도하고 24시간 기도, 지금 다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나 다른 선교단체에서 릴레이 기도를 해요. 막 이어서 하는 그런 기도, 또 교회에서 중보기도, 릴레이 중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릴레이 기도의 시작이 바로 모라비안입니다. 모라비안. 이 사람들이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했을 것 같아요? 100년 이상을 했습니다. 100년. 릴레이 기도를 10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육시전 선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지위에서 아니면 외국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전하면 안 된다.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육신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한 예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라비안 사람들은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자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야 그들 곁으로 갈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유명한 일화예요. 또 철저한 선교 훈련과 실생활을 준비했어요. 실생활이 뭐냐? 우리가 후원받아서 선교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합시다. 그래서 이 모라비아는요 비즈니스, 일반적인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직자, 당시의 성직자, 무슨 교수, 목사,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선교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우리가 가진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이었습니다. 크로스 선교의 전략 연구소의 송종록 목사는 모라비안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모라비안들은 사역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가족 공동체를 지향했다. 이유인즉 곁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표출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는가? 내 곁에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있는 그 사람들 곁에서 같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출하지 못하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모라비안들은 선교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들은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면 선교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했다. 예수 믿으면 그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라비안 공동체는 당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선교 기관이 될 수 있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삶,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잘한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의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제 나름 이름을 지어봤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고군분투하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 고군분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생각, 지식,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에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오해당하고,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우리가 머문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더욱 많이 힘쓸 때 그게 진짜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훈련 받았다고, 뭐 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살아냄입니다. 살아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1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뭘 붙였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기뻐하고 한번 기도하고 한번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거룩함이다. 그게 거룩함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의 말씀이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은 살아냅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거룩함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